반갑습니다. 줌으로 많이 지금 접속하셨을 것 같은 줌하고 유튜브로. 아, 끝나고 나서 뭐 포럼 시간도 약간 있을 것 같고요. 줌으로라도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뒤로 좀 더 나오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특강을 하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너무 진도를 빨리 뺐다 이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용을 알려줘도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예사랑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이제 포럼을 이제 할 때 또 어떤 걸 이렇게 적용하려고 할 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좀 제일 많이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좀 약간 먼저 서론적으로 좀 얘기하고, 포럼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포럼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포럼을요, 여러분, 포럼은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 잘 그림 못 그려요. 그래서 졸라맨밖에 못 그려서, 예,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교회에서 뭘 많이 하냐면은 발표를 많이 해요. 발표. 포럼이 자꾸 발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돼.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발표 많이 해보셨죠? 발표를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잘해야 되잖아요, 맞죠? 발표 아닙니다. 발표하지 마세요. 이게 포럼은 발표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발표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포럼하면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답을 이렇게 좀 찾고, 이게 좀 약간 요거는 이제 정리하고, 포럼은 정리하고 어떤 답이 되는 방향을 찾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포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포럼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이 자꾸 결론을 내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발표해서 어떤 결과물을 여러분이 자꾸 내놓으려고 그래서, 그러려면 이걸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그러면 좀 잘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포럼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합니까? 척을 많이 하죠. 되는 척, 괜찮은 척, 응답받는 척, 응답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 포럼, 제일 좀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발표 플러스 포장까지 했다. 이제 이러면요, 굉장히요, 이제 포럼은 하는데 내 영혼은 죽어요. 왜냐? 이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영이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려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도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요, 사실 불통이거든요. 요런 식의 포럼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교회 문제라기보다도 한국 교육의 문제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예. 자꾸 정답을 얘기해야 돼. 뭐 손 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혹시 학교에서 질문하신 분, 수업 시간에 해 봤어요? 질문하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뭐 사이코,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질문 여러 번 하면 저 사이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실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소통이 안 돼. 이제 요런 이제 부분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포럼은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쌍방입니다. 일방이 아닙니다. 일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일방통행적 포럼을 많이 했어요. 쌍방이에요. 같이 이제 뭐냐면 이 소통이다 보니까 이 쌍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게 쌍방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진정한 소통. 이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복음을, 그리고 여러분 주신 강단의 말씀을 적용하자.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산돌 예비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예사랑 랩런트들한테도 성도님들한테도 이제 올해 요거를 동일하게 지금 주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는 좀 요건 돼요. 마음의 포럼 되고 척 잘 안 해요. 척 잘 안 해.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서 문제고. 네, 그렇게 처음부터 이게 교회에서 포럼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완전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막 이렇게 주관적인 좀 시달렸으면 이번 주에 시달렸는데요 하면서 시작해요. 시달린 얘기를 되게 리얼하게. 근데 왜 시달렸는지를 강단을 통해서 분석을 해갖고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가 지난주에 고민했던 요거에 답을 좀 얻었다. 뭐 이런 포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약간 이제 주일 포럼은 아무래도 약간 좀 발표 같은 포럼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소수 그룹의 좀 포럼이라면 좀 약간 좀 대학부 정도 됐다, 청년부 됐다 정도 되면요, 대학 청년들은요 뭔가 굉장히 보고만 해서 주제를 가지고도 포럼도 할 수 있고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뭐 한두 시간도 막 포럼할 수 있는 이 정도 돼야지 정상인데, 한 10분, 20분 포럼하면 진짜 20분 포럼만 진짜 많이 한 거야. 진짜 오늘 포럼 진짜 길게 했다. 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포럼을 통해서 서로 막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정리되고 좋다 그러면 포럼을 하면서 되게 살거든요. 메시지보다 어떻게 보면 포럼 시간이 길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소통이 이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굉장히 이제 노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먼저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안 되는 내가 있어요. 그죠? 왜 안 됩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이 아닌 나. 요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 앞에 나를 세워야 돼. 자, 좀 이런 얘기 들어볼게요. 예수님은요, 소통을 위해 오셨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요 말씀에서 우리 알다시피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요, 불통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예요? 죄가 들어온 이래로 우리 인간의 영이 죽었대. 영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2절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요, 하나님과 불통이 되니까 이제 진정한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다른 것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네.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한대.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이렇게 많이 본 게 뭐냐면은 제 인생에서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사실은 왜 내가 이런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지만 엄청나게요. 제가 이 죄라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는 죄가요, 나쁜 짓 하는 게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쁜 거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뭐 남의 거 훔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죄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데 어떤 사망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나. 내가 주인된 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많이 짓는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은 손님 된 죄. 여러분, 이게 큰 죄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게 뭐예요? 거의 요 사람은 죽었죠? 이제 생명 얻은 사람들조차도요. 이렇게 되면 종로를 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제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는데 제 인생의 삶에 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왜 안 되냐? 왜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근데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삶을. 예수님이 계신데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저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영접을 중학교 2학년 겨울에 했었어요. 진짜로. 인격적으로. 제 기억이 너무 나요. 그래갖고 그때 이후로 한 2년 정도, 2년, 아니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기간 동안에 막 이상하게 뭐냐, 사람이요. 좀 이상한 거예요. 막 수련회 가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면요. 사람이 막 갑자기 안 하던 기도도 하고 막 예배도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아, 그거 딱 그 한 1, 2주 약발 있잖아요, 약발. 약발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발이 좀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당장에 종로를 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종로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종로를 탄다는 거는 완전히 불신자, 요 내가 주인인 요 완전히 예수님 없었을 때랑 지금 나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종로를 탄다는 게 마귀에게 그대 얻어 걸려서 막 싸우고 이간질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얻어 걸리고 막 이랬던 그 습관이 체질이 그대로 들어와서 창세기 3장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이게 뭡니까? 완전히 마귀판인 거지. 마귀에게 완전히 영향받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영적 문제라 그래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내가 주인 된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계셔도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사단의 공격 받습니다. 막 여러 생각도 들어오고요. 막 영적으로 막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막 이상한 생각도 들어오고 막 이상한 것도 막 여러분 영향을 줘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불통이 돼 있으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창세기 3, 6, 11인 거예요. 나, 물질, 성공. 그러니까 이것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이상 아, 나 성공해야 되는데, 나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사도행전 13, 16, 19에 이건 뭡니까? 정치, 경제, 문화가 전부 다 이제 흐름이죠. 쉽게 얘기하면. 요 중심으로 흐름이 가도록 이미 문화나 모든 게 다 돼 있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불신자 상태죠. 여섯 상태. 근데 불신자 여섯 상태는요, 여러분 요걸 보면은 이해가 딱 돼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는 요 두 가지를 이해하면은 다 이해가 돼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의 제일 앞에 있는 게 영적 문제와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본 문제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누가 주인 됐다고요? 내가 주인 됐는데 내가 주인 됐으니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뭔가 잡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잡아. 그래서 아까 이렇게 종로를 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 역사해요?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뭔가 잘 돼 보려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막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역사해요? 요 마귀가 사단이 딱 들어와갖고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막 생각을 갖다 주고 막 시달리는 걸 갖다 주고 막 그러니까 그게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딱 잡혔다? 정신 문제. 그게 정신적으로 들어간 게 삶까지 들어왔다? 육신 문제. 그렇게 시달리다가 지옥 가고 불신자는 그걸 어떻게 돼요? 요게요 후대에게 그대로 가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가문을 보고 있었던 요 마귀하고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 가문의 흐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부모님이 요 안에서 12가지로 시달리고 했던 게 그대로 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다 불통 때문에 온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서 온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또 이 말씀 듣는 다 복음 받았는데 결국엔 여러분 언제 문제가 온지 아세요? 요 상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뭐예요? 요게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요 상태로 들어가는 어떤 뭐예요? 회귀 본능? 다시 말하면 요게 딱 건드려지는 어떤 삶의 트리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되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뭔가 여러분 삶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뭔가가 있어요. 요게 딱 건드려지면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에 들어왔던 이것이 자꾸 여러분 나 중심으로 끌고 가 버려요. 복음 받아도 그래요. 네, 상처받았습니다. 상처 딱 건드려지면 영 나옵시다야. 내가 확 올라온다니까요. 엄마가 뭔 얘기했다. 잔뜩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뭔 얘기 딱 나왔다. 악 하고 소리 나. 집에 가서.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맞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가 싫어한 말 했다. 그러면 뭐예요? 잠수 타든지 뭐 이상해져요. 예.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이래야지 그런 게 아니라 뭔가요. 모든 사람은 복음이 아닌 뭔가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딱 여기 딱 오면은요. 거기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여기서 받았던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 받았고 그때 과거에 행동했던 것들 있죠. 그게 그대로 나와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막 돕고 있는데 막 돕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막 별별 모습들이 자기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 얘기를 못 해요. 너무 개인사를 너무 많이 알거든요. 근데 제가 딱 이렇게 들어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요게 요런 형태로 삶으로 나오는구나.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복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감사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 상태인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거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누굽니까? 누굴 영접해야 돼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이 진정한 소통, 오늘 좀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 얘기를 좀 서론을 길게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불통되는 요 부분을 발견하셔야 돼요. 뭘로? 포럼으로요. 저는요, 랩런트들하고 요걸 가지고 막 포럼해요. 가정 가문 포럼을 해요. 그 가정 가문 속에 사단이 어떻게 영적 문제를 걸었는지를 굉장히 깊게 포럼해요. 그러면서 랩런트 하면 그러죠. 목사님 나 너무 무능하고 게을러요. 목사님 나 너무나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야, 혹시 가정의 무능 아니면 여기 뭐 무기력 뭐 이런 거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문에 혹시 흐르는 흐름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투 막 행동하는 거 부모님 혹시 그렇게 말투 안 썼어요? 물어보잖아요. 엄마가 나랑 똑같다니까. 그죠? 뭔가 여러분이요. 여기서 들어온 게 와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묶여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묶여 있는 여러분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걸 딱 발견해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걸 누가 갖다 줬어요? 누구한테 속았어? 마귀에게 속았잖아. 내가 마귀에게 속았고 속고 있고 마귀는 앞으로 이거 갖고 또 속일 거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흐름이죠. 흐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단의 머리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제대로 적용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속이고 나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일어나는 일, 내일 일어날 일도 보여요. 내가 속았구나. 사단이 뭘로 묶어놨어요? 죄로 묶어놨다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속아서 틀린 행동을 막 해버리게 만들면 여러분 죄악 시스템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죄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수 십자가 피 언약 붙잡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희생 제사 널 대신해 죽을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붙잡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포럼하면서 뭘 했냐? 딱 물어봤어요. 야, 너 문제 있잖아. 그 문제, 이거
어디서 왔는지 알아? 하면서 야 이거 가문의 네 부모님 여기서 딱 이게 네가 봤을 때도 맞지? 그래서 맞다는 거야. 막 포럼하면서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네가 묶여 있는 네 죄악 시스템이야. 네 이거 자꾸 반복되지. 그럼 반복된다는 거야. 묶여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발견됐다. 너 이거 발견될 때마다 이제 뭐 해야 되냐? 속지 말고 여기서 너를 해방시키신, 너를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를 여기다 이제 적용해야 돼.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생각에 잡히던 사람이 요거 제대로 적용하는데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뭘 딱 어떻게 하느냐? 좀 참 보면은 많이 놀라운 게 뭐냐면 사단은요. 요렇게 사단을 완전히 꺾듯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하고 죄악에서 저주에서 해방되는데 또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누리는 게 약해지잖아요. 또 여러분이 여기다 묶어버려요. 계속 묶으려고 그래요. 마귀는 여러분을 묶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와 통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요. 완전히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적용한다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태를 주인을 바꾸는 거 영접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영접이라는 말은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람바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제사의 선지자 되심이 여러분 삶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가 하는 사역은 뭐냐? 요걸 구체적으로 잡고 이걸 구체적으로 포럼하고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찾은 다음에 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 요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랐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삶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깊게 잡고 있는지를 안 만큼 그리스도 적용할 때요. 여러분 해방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이 이런 사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 그러면 조금 그리스도 붙잡고 괜찮아졌다가 또 보면은 사단이 또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면서 또 와요. 또 그럼 막양 오면은 회기본능 딱 걸려서 여기를 딱 돌아가. 그래서 제가 빨리 얘기해 주죠. 여기 또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내 놓칠 뻔했어요. 안 놓칠 거예요. 하면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고 그 주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막 고백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평생 싸움이 뭐냐면 사실 여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여기 왔잖아요. 근데 자꾸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기로 간다니까. 지금 여러분 자꾸 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왔다가 이렇게 되다가 나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예배 실컷 드리고 나가면서 싸우고 집에 가서 싸우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게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보이면 이게 내 죄악이고 이게 나 중심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요. 진짜 소통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내가 하나님과 불통돼서 사단과 통하게 됐잖아요. 오히려 사단과 통했다니까. 그 지옥까지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사단과의 소통은 이제 끊어버리세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소통이야. 그리고 누구랑 통하면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초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리고 갔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뭐 해라 오직 해라.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건 사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지 않았냐? 끝냈는데 왜 안 돼요? 주인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주인이 바뀌어야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끝내셨는데 안 끝난 이유는 뭐예요? 나라 문제예요. 나라.
통치자 문제예요. 통치자. 통치자가 누구예요? 여전히 나라. 내가 통치자면은 흑암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막 마음이 막 괴롭다, 힘들다, 답답하다, 짜증난다, 막 싸움이 난다. 그러면 빨리 점검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 점검하면 빨리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 돼서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괴로움을 줘요? 죄악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나님 좋은 걸 주시는데 왜 내가 괴로워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막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혹시나 대학 청년 때 요거를 진짜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크게 쓰임 받아요. 왜냐면 여러분 만난 사람은 예수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 빼놓고는 거의 100%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어서 사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요 사람인데 요런 사람은 굉장히 적다니까요. 현장 나가면 0.01%도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예수 주인 삼아야겠다. 예수 주인 따라가야겠다.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 성령 인도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보다는 먼 일이 생기면 또 나로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내 입장, 내 상황, 내 주장 다 이거 하고 있고 나랑 안 맞으면 막 싸우고요. 막 다 해요. 인본주의 다 쓰고요. 짠머리 다 걸리고요. 다 그런다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구랑 통하냐. 근데 그리스도와 통하면요. 아, 하나님 나라 통치자 통하면 왜 그 문제가 왔는지도 보여요. 통치자를 통해서. 맞죠? 아, 이게 내가 주인 돼서 그렇고 사단이 이렇게 속였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할 미션이 나오는 거죠.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속았지? 아,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속는 사람 살리라고? 아, 이런 문제를 뒤집는 증인되라고? 나에게 이 하나님 미션을 하나님 나라 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 통치자 통하면 통치자가 여러분이 원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능 주시겠다. 그래서 증인 되도록 증인이 되리라 한 대로 저는요 이거 참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 딱 붙잡고 주인 바꾸면요 성령이 바로 역사해버려요. 혹시 감정 엄청 상했을 때 이 부분 한번 응답 받아보세요. 주님 내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 내 주인이 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고 그리스도 누리고 주인 바꾸는 기도 해보시라는 게 요거 두 가지 쫙 하고 있어 보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성령의 권능으로 실시간으로 임해요. 나는 이거를 되게 많이 느끼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일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없죠. 어딜 가든 권능이 나타나면은 증인이 될 건데 되리라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큰 문제가 이 집중 부분. 이 증인이 되려면 여기 이제 14인데 이제 여러분 집중이 키예요. 집중. 주님과 소통되는 집중. 주님과 통하는 집중. 여러분이 집중이 됐다. 요 138을 가지고 집중이 됐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 12절부터 14절이죠. 1장 12절부터 14절 이 부분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현장에 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권능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주변과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 바꾸신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이거를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제 교회에서 우리 사모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겪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거는 우리 사모하고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뭔가 교회 상황과 많은 것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많으면 성도들이 막 시달리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제일 시달리는 게 뭐 누구였냐? 사실은 저하고 우리 사모가 제일 많이 시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웠어. 맨날 싸웠는데 싸우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뭘 느꼈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우지? 근데 그때 욕을 자세히 본 거예요. 우리 사모의 영적 흐름. 나의 영적 흐름 봤어요. 근데 우리 사모 영적 흐름 봤더니 가문에 뭔가 자꾸요. 이혼해라 하고 하는 막 영이
친가 외가 다 있어. 그런 영의 흐름이 있어. 그 우리 사모가요 막 저보고요 막 맨날 툭하면 막 "아 이혼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가. 근데 왜 그러지? 근데 제가요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요 복음으로 전혀 못 보니까 그리고 내가 영적인 힘이 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건드려지는 거예요. 뭐 싸움이 되는 거야. 여러분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요거 자세히 봐야 돼요. 저는 근데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난 다음에 요게 막이구나. 저희 사모한테 어느 날 얘기했어요. 당신 그 흐름에 속으면 안 돼. 우리가 그 흐름에 속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요 저는 어떤 흐름이 있냐. 율법, 고신에서 자라는 은근한 율법. 그러니까 복음 알고 난 다음에 은근한 율법. 복음 듣고 난 다음에 10몇 년 동안 은근한 율법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이 못 벗어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날이 왔어요. 내가 우리 사모를 정죄하고 있구나. 난 이 흐름 속에 그대로 있구나. 진짜로 인정하고 그 어느 날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포럼이 됐어요. 예수님과 포럼이 됐어. 예수님,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우리 사모한테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은근한 율법 이거 정말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율법을 뽑아내 주옵소서. 우리 사모가 힘든 거 내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네, 저 영혼을 놓고 정말 품겠습니다.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요게 일어난 거예요. 성령 역사. 그때 이후부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모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혼자서요, 막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하던 사모를 막 자기가 막 성경 매일 읽고 막 말씀 녹취하고 그러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혼자. 근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다 맞추고 하나님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바꿔버리시네요.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여러분이 맨날 듣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니까 이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찾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부분의 문제의 근본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복음을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저는 그 응답받은 이래로 단 한 번도 저희 사모한테 그 옛날에 그렇게 맨날 얘기하던 이혼하자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저는요 그 이전에 우리 다락방 운동 뭐 보고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응답이 그렇게 내가 뭐가 확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저한테 많이 없었는데 그런 응답이 시작되니까 뭐가 확 전환이 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령 역사. 경제 부분에 응답이 오고 삶의 많은 부분에 응답이 와요.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씩 하나님 다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간증하자면 되게 얘기할 게 많은데 이거를 여러분이요 좀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것을 찾고 실제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진짜 깊이 한번 포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하기에는 조금 저 여러분이 그러니까 질문하는 힘도 약하고 포럼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어, 살리는 인본주의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살리는 어떤 방법의 일환으로 포럼 문화를 깨는 사역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인터넷에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 짧은 포럼 주제를 드릴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탈무드 포럼입니다. 탈무드 하브르타라 그래요. 탈무드 내용을 얼마 전에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질문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요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 상태에 있고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질문하지 않는 나예요. 저는 여태까지 만난 분들 중에서 큰 응답받은 목사님, 큰 응답받은 증인들이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전부 다 질문했어요. 질문하지 않고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거기 그냥 막 쓸려가는 나. 저는 제일 큰 문제는 그거라 생각해요. 오늘 사실은 제가 하박국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박국은 사실은 이제 어,
굉장히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박국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어째서 저 악한 사람들, 악한 나라는 저렇게 잘 되는데 악인들은 성공하는데 왜 이렇게 의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잘 되는 것도 없고 의인은 어렵습니까? 의인은 자꾸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왜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죠? 하나님 나 왜 이렇지요? 근데 질문을 많이 안 해요. 왜? 우리는요 한국 사람 문화는 뭐예요? 질문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모습과 본질을 질문하면 찾을 수 있는데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을 정확하게 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질문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해 보니까 그 질문을 해놓고 하박국이 기다린 겁니다. 사실 2장 1절부터 20절 다 봐야 되는데 하박국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이요 그 질문을 딱 하니까 뭐라 합니까? 그래서 내가 파사하는 곳에서 성루에 서리라 하면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굉장히요 중요한 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요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데 그 약속하신 게 뭐냐 이 뒤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록하라고 한 게 뭐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예. 그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교만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악인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주인 돼 갖고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야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지. 갈대아 사람들 내가 때가 되면 다 도망가게 하고 다 내가 칠 거야. 때가 되면 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런 말씀을 얘기해요. 자꾸요 사람들이 뭘 하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요. 뭐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맞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잠잠히 하나님 주신 답을 딱 붙잡아 보세요. 오직 의인은 답을 얻었어요. 아 기다리면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구나.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답답했지?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잖아. 하박국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결론을 내요. 이제 그게 하박국 3장입니다. 3장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심판을 하나님 하신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치시고 모든 노를 바라사 지금 땅을 막 밟으시고 여러 나라를 밟으시는데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밟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마지막에 딱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쟁 마지막 일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다 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딱 보니까 이걸 딱 깨달으니까요. 아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우리 유명한 게 우리 17절부터 19절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앞에 걸 보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이게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왜 되는지 아세요? 아, 나는 뭘 갖고 있냐? 하나님이 완전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의인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지금 안 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만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가지고 저는 오직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은 이 오직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받았고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오직의 신앙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몇 년 걸려서 오직의 신앙이 됐죠? 25년이에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대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아들을 안 주니까 막 이스마엘 낳고 막 불신하고 자기 종이 자식 자기 후사라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 25년 만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과연 이삭을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요 사실은 요게 된 거예요. 오직의 신앙. 오직의 신앙은요 히브리 11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어도 괜찮아. 이런 신앙이에요. 왜요? 자기 아들을요 번제로 바치래요. 근데요 바로 데려가서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나무에 꽁꽁 묶어갖고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여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왜 그럴 수 있죠? 이유가 뭐죠?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 전에 하나님 어느 정도 믿었냐면 네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네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다 태워서 드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언약을 맺어야 되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셔야 돼? 살리셔야 되잖아. 맞죠? 내 아이, 이 아이를 100세 때 주신 하나님은 이 아이가 제 가운데 다시 살아날지라도 뭐예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언약을 맺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은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뭐 주냐? 답을 줘요. 안 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많은 것들 속에 왜 나는 저 사람은 이 가문에 아니면 이 현장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달리는 게 아니라 뭐가 딱 돼요? 아, 의인으로서 여러분 믿음으로 딱 언약 붙잡고요. 기다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소통 포럼이 되면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딱 적용되면서 흑암이 무너져요. 그 현장에. 저는 이제 이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 올 한 해 이걸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현장 속에. 여러분이 올 한 해 유목사님 24 말씀하셨잖아요. 요거 24 한번 해보세요. 요게 여러분이 24 해야 될 거예요. 24. 그렇잖아요. 기도한다는 건 나를 살린다는 게 이게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죠? 교회 안에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세요. 전부 다 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다 묶여갖고요. 서로 은근히 싸우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요. 불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떻게 들어왔나 흐름을 보고 조금만 바꾸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욥이요. 질문하고 답을 얻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욥 기사 한번 찾아볼까요? 욥이 사실은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찾고 있었어요.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욥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답을 찾았냐? 요때 답을 찾아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모든 걸 하나님 만드셨다.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우주 만물, 별들까지도 하나님 다 만드셨고 모든 천지 만물이 주의 손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42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오직의 신앙의 사람인데 보세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그거 막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주권과 계획이 있으니까 물어봐야죠. 맞죠? 답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이치를 가리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이치를 가려요. 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도 어려운 말을 막 짓거리는 거 한마디로. 전도서에 뭐예요? 너는 말을 빨리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지.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요셉이 만약에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노예로 팔다니 하나님 따위는 믿기 싫어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생각해 보라니까요. 근데 요셉이 그 상황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메시아 언약, 나에게 지도자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왜 노예로 팔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권과 계획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이게 여러분 포럼이라니까요. 이게 소통이라니까요. 이게 묵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요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그러다 보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과 1대1 질문하면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묵상과 포럼이라는 소통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성령은 역사하세요. 지금 제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뭐예요? 묵상과 포럼을 해서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키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키를 막 던지는 겁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드려서 키를 막 던져주면 여러분 그걸 딱 잡고 내 걸로 만드는 게 묵상과 포럼인 거예요. 진짜 적용해버리면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져요. 아, 복음 하나면 끝나는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깨달아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깨달아버리니까 아,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보고 주를 배웠고 뭐예요? 스스로 거둬들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나 중심으로 완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되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요게 되어지면은 정말 여러분 나를 발견하고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딱 답을 얻는 거죠.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 그 뒤에 사실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욥에게 그 전보다 재물을 더 많이 주시고 자녀들도 더 주시고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틀린 각인뿌리 체질 요거 치유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 여러분의 틀린 각인뿌리 체질 요게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게 치유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질문 훈련이 되셔야 돼요.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훈련. 포럼도 훈련. 그러면 다행히 여러분 요거 하고 있는 가운데 묵상 훈련도 따라 붙을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벽이 딱 깨진 거예요. 질문의 벽, 포럼의 벽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자꾸요 일방적인 것들 그리고 막 뭐예요 척하는 것들 막 발표식 마음 통하지 않는 이 포럼은 이제 다 깨버리고요. 진짜 여러분 깊이 포럼할 수 있는 막 청년들 대학생들이 막 포럼하다가 막 진짜 1시간 2시간도 포럼하고 막 그 주간에 막 전화로도 막 같이 포럼하고 진짜 근데 포럼하는데 어떤 포럼이요? V신앙 포럼 말고 내 인간적인 포럼 말고 복음으로 결론나는 포럼.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2022년도에는 아까 예전 벽을 깨야 돼요. 여러분 벽을 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포럼 훈련을 여러분에게 좀 제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도 얘기했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려는 게 일단은 탈무드 포럼을 할 겁니다. 탈무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탈무드도 굉장히 얘기가 좋은 게 많아요. 복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하고 해보는데 거기에 막 요 부분을 막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걸 포럼하면서 여러분 뭐 할 거냐면 여러 각도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질문하고 여러 각도로 해보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써보기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질문하면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밖에 안 써져요. 근데 질문을 하다 보면 그게 자꾸 그 내용이 나하고 연결되고 여러분 현장하고 연결되고 여러분 삶하고 연결되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을 써보시고요. 그리고 질문을 공유하세요. 카톡방에 여러분이 이제 그 타이머드 포럼하고 나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질문했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보면서 또 배웁니다. 아, 이 사람 이렇게 질문하네? 저렇게도 질문할 수 있네?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머리에 뭐가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집단 지성이라고 했잖아요. 집단 뭐가 생겨요? 이걸 한 각도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각도를 참고할 수 있는 뇌가 생겨요. 똑같은 것을 여러 사람의 것을 보잖아요.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을 수 있는 훈련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 상관없습니다. 포럼 하실 때 순서 상관없어요. 방식은 뭐예요? 그냥 아주 자유롭게입니다. 자유롭게 한 번 한 사람 또 해도 되고 세 번 해도 네 번 해도 돼요. 뭐 내용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내용도 좀 자유롭게 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포럼을 진행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가난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요거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시간표는 좀 볼 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을 할 수 있는 포럼 지금 여기 1번에 대한 포럼을 이거를 여러분 포럼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사역자하고 1대1로 포럼하면 제일 좋은데 좀 1대1로 하면 아무래도 좀 되게 세밀하게 여러분 체크해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뭐랄까 여러 명이 할 때는 조금 제약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좀 요거 하면서 꺼낼 수 있는 한 여러분이 그러니까 질문해봐야 돼요. 내가 주인의 인도받지 못하게 끌려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주인을 바꾸는 것들. 그래서 주인의 의도 찾기. 이건 내 상태를 발견하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도받는 훈련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 찾는 훈련. 의도를 찾는 훈련을. 요걸 많이 하면 뭐가 되냐? 강단 말씀을 잘 따라가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뭘 원하셔서 이렇게 될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런 것들 속에서 얻은 답 아니면 실천 어떤 기도 제목 이거 잡고 실제로 누리게 되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모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제 실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다시 앞으로 한번 나올 겁니다. 나와서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가난뱅이 안진뱅이래. 아이고 뱅이가 겹쳐지니까 가난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질문 한번 써보고 그래서 카톡방에다 그걸 공유해 주세요. 청년방에다가 공유를 해주셔서 대학 청년방에 공유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을 지금부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좀 드리면 한 5개 많이 쓰면 10개까지 한번 써보세요. 5개에서 10개 정도 질문 써보시면 아마 써주시면 써주시고 안 될 건데 써보시고 그룹별로 먼저 포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포럼 해보시고 포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쭉 여러분이 포럼한 걸 가지고 나중에 한번 좀 모둠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들 혹시 무선 마이크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서 쭉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포럼이 어떤 거다라는 그런 좀 맛을 좀 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그래서 메시지 포럼이나 이런 포럼도 물론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요 포럼은 뭐냐면 포럼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인도받으면 되겠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1분만 같이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해요. 왜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사람과도 소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 정말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로 한들 예배교회 또 우리 사랑교회 또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 포럼이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많은 문제가 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왜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결론 내려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고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찾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정말로 알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정말로 포럼이 되어지고 한 소통이 되어지는 하나님 질문이 훈련되어지고 더 발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올 한 해 2022년도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회전 나와주세요.